우리가 집에서 쓰는 그릇들 가운데 아주 귀한 손님이 올 때만 내놓는 고급스러운 비싼 그릇은 대개 자기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도자기란 말입니다. 미국에서도 값비싼 이 차이나 세트들을 보면 다 아주 도자기로 만든 것들입니다. 그냥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도공이 하나하나 형체를 만들고 불에 구워서 유약을 입혀서 낸 작품들이죠. 그래서 비싼 것입니다. 이 자기들은 대개 흙으로 만들게 되죠. 단순한 흙덩이들을 이렇게 고급스러운 이 차이나 세트로 만들기까지는 유능한 도공들의 노력과 상당한 기술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볼품없는 흙덩이들을 잘 반죽을 하고 그 돌아가는 회전대 위에다가 올려놓고 돌리면서 이 도공이 손질을 하면은 점차적으로 원하는 그릇 모양들이 나오게 되죠. 아무리 모양이 잘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그릇 표면에 작은 티라도 생기게 되면 가차없이 이 만들어진 그릇들을 깨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흠 없는 그릇들을 모아서 그 위에 유약을 바르고 또 잘 구워서 이 도자기를 만들게 되죠. 그 과정 하나하나가 상당한 정성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조금만 문제가 나도 우리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멀쩡한 그릇처럼 보이지만 이 도공들이 자기로 낼 때에는 완전히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다 파괴해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실 때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주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들로 만들었습니다. 천사들보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이러한 존재들로 하나님 앞에 만들어졌는데 이 죄가 우리들의 그 아름다운 형상들을 다 파괴시키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사람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다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재창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알아서 다 하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마치 기계에서 찍어내는 상품처럼 성령께서 혼자 다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은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단 하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시지만 거기에는 우리들의 협력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져가는 과정 그리고 만들어져가는 그 정도가 사람들마다 많은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들도 고백을 하기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얼만큼 그 내주하시는 성령을 느끼고 알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무너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좀 이렇게 밥을 먹으면 배불러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뭐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사인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지금 강하게 역사하신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우리 속에서 뭐 배불러 오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시는 것에 대한 이런 인디케이션이 우리들 속에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요즘 가끔 그 AI 로봇들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안에 좀 그런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령이 계시는 얼만큼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어떤 레벨이 이렇게 측정되는, 그래서 파란 불이 뭐 몇 퍼센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참 문제죠. 성령은 우리 안에 어디서 어떻게 존재하고 계실까? 간에 붙어 계실까? 심장에 붙어 계실까? 우리들이 마음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심장을 이야기하니까 심장 안에 들어가서 계시는 것인가? 성령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그러면 뭐 이렇게 어떤 포뮬러가 우리를 덮고 있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보다 더 큰 이러한 존재로 우리를 이렇게 싸고 존재하고 계시는 것인가? 왜? 내주하신다고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아무 것으로도 인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게 심각한 문제점. 모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러한 말을,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설교 시간에 그냥 하는 이러한 이야기 정도로 듣고 지나가지,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느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손으로 붙잡을 수 없을지라도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데 대한 믿음이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 알았다, 응, 뭐 이렇게 아무 소리도 안 하셔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음성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하는 데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 하거든. 그러니까 기도가 소홀해지는 것이거든.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이게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손으로 만질 수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센서로 이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내가 알지 못하니까 그냥 없는 걸로 치부해버리는 이러한 경향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계시는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이러한 방법, 이러한 어떤 인디케이션을 우리들이 말씀 속에서 오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한 이러한 찾음보다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과정,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을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들이 밟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계속해서 방해 피고 조금 만들어졌는가 하면 확 틀어가지고선 다시 망가져 내리도록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치명적인 방해꾼이 있으니 그게 사단이고요. 사단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조정되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분노의 감정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 또 한다고 이야기했었죠. 분노의 감정.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역사를 해요? 악한 영의 역사를 합니다. 사단이 우리 뒤에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를 부추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단이 역사를 하는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생겨나는 이러한 분노의 감정들과 치미는 화, 여기에서 우리가 딱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누가 일하고 있다? 사단이 내 안에서 열심히 나를 부채질하고 일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사단의 실존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사단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사단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원리를 이따가 성령을 우리 안에서 확인하는 원리로 사용할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읽었던 아까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절 중에 한 절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속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겉에 보이는 요게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엑스레이를 찍거나 무슨 울트라 사운드를 하면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것 같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속사람, 이너빙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안에 그 속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것을 잘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 속사람이 어떤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 겉사람도 활동을 하잖아요. 다니면서 밥도 먹고 뭐 사람도 만나고 일도 하고 이 하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활동을 해요. 액티비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감정들로, 많은 우리 안에서 역사되고 있는 이러한 이 영적인 활동들을 이 속사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의 상태를 인디케이션 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우리의 인과관계를 보면, 다른 사람들과 하는 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행동을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내 속사람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얘가, 이 속에 있는 애가 나라고 하는 존재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이 속에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말은 안 했지만 어떤 태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인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 속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어갈 때에 자주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전적이라고 말하죠. 그 사람은 쌈딱 같아. 누구를 만나도 그냥 별일도 아닌데 자꾸 싸우고 다퉈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안 싸운 사람이 없어. 이런 사람. 싸움까지는 안 하는데 그 속에 화가 계속 차서 저 사람은요, 가까이 대하기가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왜? 말 한번 잘못하면 확 이런 게 있거든요.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안 건드리려고 그러죠. 왜? 괜히 건드렸다가 완전히 폭탄 맞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니까 건들지를 않습니다. 왜? 내 속에 있는 이 화를 주체를 못하는 것이죠. 컨트롤이 안 돼요. 이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뭘 만나게 되면 폭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 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속 사람이 안정되어 있지 않다. 불만과 불안으로 이 속 사람이 가득 차 있다. 화가 용암처럼 그 속에 끓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데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분노에 대한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큰 부분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분노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로 통일됩니다. 뭐냐면 분노의 감정입니다. 이걸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오늘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서 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결론에 우리들이 도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화가 화를 부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화를 부른다. 이게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지낼 때 엄마가 속에 다른 일로 화가 가득 차 있으면 그 영향이 아이들에게 갑니까 안 갑니까? 그 아이들이 어떤 일을 잘못하거나 잘했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이거를 객관적으로 아주 이성적으로 그것을 판단을 하고 대하게 됩니까?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지금 이 내가 지금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러한 것이 아이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이게 영향이 미쳐지게 됩니까? 바로 그 문제거든. 이 자녀들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화를 내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자기 삶에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다 왼수입니다. 남편도 왼수, 자식도 왼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 남편 만나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하니까 삶 자체가 이 화로 가득 차 있어요. 불만이에요. 이거 어떻게 씻어버릴 방법이 없어요. 새끼들까지 속색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엄마는 모든 일에 행복은 없고 항상 분노의 감정, 불만의 감정 이걸로 해가 뜨면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아이들한테 내는 그 화가 교육적이지도 않고 교훈적이지도 않고 애한테 아무 진짜 나쁜 영향만 미쳐지게 되는 관계만 깨지게 되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이 분노가 우리 안에서 차오르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표출되는 이러한 상태가 되게 되면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는 이러한 거룩한 나, 의로운 나와는 완전히 반대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벌써 석 주 전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목적을 두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속성, 우리 안에 있는 품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함과 의로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들이 닮아가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려고,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려고,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거룩함과 의라고 하는 이 대주제, 우리들이 가야 할 어떤 목적지와 같은 이러한 것과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반대쪽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분노의 감정을 잘 통제해야 됩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내가 이렇게 사실 조절하기 힘든 이러한 감정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지,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화를 내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몇 마디 이렇게 주고받다 보니까 이 화가 속에서 확 나와가지고 이 관계를 삼켜버리고. 여러분, 요즘에 뉴스에서 사회 문제를 많이 만들고 있는 사람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막 지나가는 사람을 찔러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막. 이유를 들어보면 화가 나서, 화를 참지를 못해서.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수없이 듣게 되죠. 이 화를 컨트롤 못하게 되면 끝에 어디까지 갈지 이게 알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참 문제입니다. 누가 한번 미워지기 시작을 하면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봐도 미워요. 봐도 밉고, 한번 미움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만 미운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는 사람도 미워. 옷을 비슷하게 입은 사람도 미워. 뒷꼭지가 같아도 미워. 다 미워요. 내가 이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원래 어떤 공격을 받거나 손해를 받던 그 사람 자체만이 아니라 그 주변, 그냥 몽땅 싸서 다 미워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지게 되거든요. 분노는 원래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할 때, 아니면 손해를 입을 때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자주 언급이 되지만은 요즘 많은 살인사건의 이유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니, 좀 무시를 받았다고 그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야 될 그러할 일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컨트롤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끝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속에서 화가 오르죠. 이게 분노의 감정으로 발전을 합니다. 오늘 보면은요, 이 분노의 감정이 밖으로 표출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떠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었던 화가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되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분노가 분노를 만드는, 이 분노가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게 되는 이러한 형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회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분노의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쯤 되면은요, 좋은 일을 좋은 일로 보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좋은 의도에서 했는데도 내 감정이 이렇게 되면 그거를 좋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꽈가지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는 그것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거를 나쁘게 받아들이고 공격을 하는 이러한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분노의 감정에 오래 사로잡혀 있으면요, 누가 자극을 해서 이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화가 나는 이러한 상태에까지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탄식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이제 정상적인 영적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이러한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질 날 때, 화날 때, 분노가 치밀을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결해요? 칼 들고 가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 분노의 문제를, 이 화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습니까? 화를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우리 부부지간에 좀 다투고 화나면 갈 때까지 갑니까? 뭐 날아다니고 막 들고 막 이거, 아니면 벌써 화가 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화에 대한 문제를 처리를 합니까? 거기서 계속 붙어가지고 말을 계속해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뭐 점점 더 상황은 나빠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설득을 하고 아무리 타당한 이야기를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화가 난 상태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그 자리를 피해야 되겠죠. 거기서 계속해서 얼굴 맞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게 돼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가서 자는 겁니다. 자죠, 화나면. 화날 때 한번 자고 나면은요, 잠시 잃어버리게 됩니다. 좀 누그러지죠. 왜? 그 막 올라갔던 여기에서는 좀 자고 나면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화가 완전히 없어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좀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화가 나면은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남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화나면 술 먹는 걸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불난 데다가 기름 끼얹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화난 사람들이 술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나갔다가 더 문제를 키워가지고 와서 큰 사고 치는 이러한 일들이 참 많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분의 문제를 잘못 해결하면 큰 사건이나 큰 문제가 터진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스스로가 이 분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분을 누그러뜨리는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 스스로를 제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잠시 누르는 것뿐이고 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눌러놓은 분노가 시간이 지나면서 안에서 더 커지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의 감정, 다시 말하면 오늘 성령께서 일하시려고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룩함과 의에 이르는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반대쪽으로 가서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가는, 다시 말하면 악한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들을 이쪽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면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분노와 화의 감정을 깨뜨려 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본래의 거룩함과 의의를 찾아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원천적인 방법이 32절에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이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서로 인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있는 성질대로 자기 안에 있는 감정대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인자하게 하며, 인자가 뭐예요?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나를 화나게 할 때, 나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라는, 이러한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이 방법이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작은 사랑으로는 안 되고요, 많은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인자하게 하라. 인자하게. 어머니같이 그 못난 자식들 다루는 것처럼 인자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했을런지 모르지만 내 상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복수의 감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일단 사랑으로 대하고 불쌍히,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나도 똑같은 죄인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 저 사람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다른 거 없는 이러한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하고 내가 잘못 한 개도 안 하고 나는 진짜 완전한 사람이다 하면은요, 잘못하는 사람들한테 화내도 돼요. 근데 나는 어때요? 나도 실수하고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해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50보 100보예요. 나도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손해를 끼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보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화내고 다른 사람들만 우리들이 정죄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부족한 우리들,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죄인 된 우리들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고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베푸셨다고 하면 이러한 은혜를 받고 이러한 자비하심을 받은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누구냐?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지한다고 하면 내가 누구한테 화낼, 내가 누구를 정죄할 이러한 위치에 네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간과해버리고 주님 막 사람들 앞에 화내고 내 감정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이런 결과를 우리들이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용서하심을 부끄럽게, 주님의 용서하심을 부정해버리는 이러한 결과를 우리들이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노의 감정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남들을 용서하고 자비의 마음을 가질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남을 용서하고 남을 용납할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자연인 자체의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들을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들에게 이러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있는 악한 마음, 이 가시 같은 마음들을 우리 안에서 제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하게 보이고 용납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것은 누구요? 성령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 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좀 알 수 있는 이런 지표 같은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좀 최소한 뭐 이렇게 막 뭐 어디가 이렇게 부풀어 오는 것 그런 거는 없는데요. 우리가 뭘 통해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알게 되냐면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나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나는 죽었다 깨도 못하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보혜사 성령께서 남들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남들을 불쌍히 여기는, 친절히 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주시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이제 45년 차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젊었을 때는요, 뭐 장로님들이 뭐 이렇게 잘못해, 뭐 좀 이렇게, 그럼 속에서 화가 나가지고 견디지를 못했어요. 교회 안 되는 거 누구 때문에 그래요? 저 못난 장로들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장로가 저 모양 저 꼴이니까 교회가 되겠어? 막 이런 생각이 속에서 차가지고 막 미움이 저것들 때문에 내 목회 다 망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 근데 목회 연수도 들어가고 이 신앙의 깊이도 깊어져 가면서 부족한 장로님들, 마땅히 해야 되는데도 하지 않는 이러한 장로님들의 모습을 볼 때 옛날에는 화가 났는데 이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좀 키워주세요. 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친절하게 돼야죠. 옛날에는 화가 나가지고 밉기 때문에 말을 해도 가시도 친 말로, 여러분 제가 좀 세잖아요. 한마디를 해도 가슴에 칵칵 박히는 말들을.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점점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드러운 말을 해요. 친절하게 대하죠. 잘해서? 아니에요. 아직 잘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관계를 해가는 과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그러면 내가 인격 수양에 대해서 내가 이제 성자처럼 고결해져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말이에요. 뭐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제는 성령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그 성령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펴드릴 수 있을 정도의 성령의 내주를 제가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왜 불쌍합니까? 내가 이렇게 화나잖아요. 내가 미움의 대상이 되잖아요. 이게 그 사람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건 뭐냐면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거든요. 악한 영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이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자녀예요? 아니에요. 교회에 고귀하신 장로님인데. 너무 불쌍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야 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거꾸로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고 사단이 기쁨하는 일들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에게는 이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고 마음이 격동할 때예요. 사람과 더불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말을 하지 말고 누구 앞에 나가면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나한테 있는 억울함, 내 안에 그 속상한 거, 내 안에 있는 그 분노, 화, 누구에게 쏟아놓으라? 하나님께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받아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그 분냄과 안에 있는 우리의 이 연약함들을 다 드러내시고 우리 안에 뭘 채워주시냐면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 peace of God, 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나는 일이 있으면 내가 싸울 근력이 아직 남았으면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세요. 이게 해결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이 마지막 구절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 용서해라. 여기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경 여러 곳에 똑같은 말씀이 자주 반복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이 내용이 나오지요. 뭐라고 우리가 외웁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나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려고 하면 전제 조건이 있죠.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줬을 때에 그 용서하심을 보시고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뉘앙스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거든.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졌던 종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 들으셨죠? 보셨죠? 10,000달란트 빚졌던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탕감받았어요.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렇게 빚을 줄 사람도 없고 질 수 있는 사람, 이 10,000달란트는 너무 많은 돈이에요. 그런데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패고 데려다가 빚 안 갚았다고 깜빵에 집어넣은 이러한 사람이 있다고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만약에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임금이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그렇게 때리고 감옥에 가둔 사람을 봤다고 하면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의 형편이 그와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누구예요? 바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이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용서는 뭐에 기반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기반을 하고 있다는 거. 오늘 우리가 믿고 신봉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 신앙이거든요. 뭐예요? 용서의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나타났어요?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으로 나타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원한다면 이 용서의 사랑을 우리들이 배우고 이 용서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분노의 감정을 치료하는 데는요, 뭐밖에 없냐면 용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일찍이 깨달았던 유명한 성인이 하나 있죠. 성 프란시스, 잘 아시죠? 여러분들도 프란시스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게 하시고, 상처가 있는 곳에, 상처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격을 당했어요. 누가 나를 찔렀어요. 내가 아파요. 상처 났어요. 상처가 있는 곳에는 무엇을? 용서를. 내가 받은 상처 누가 치료해요? 아무도 치료 못해요. 상대방이 와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서 그게 치료되냐? 안 돼요. 원천전 치료는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때 치유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상처로 인한 분노는 용서밖에 해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용서, 사랑, 불쌍히 여김, 자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어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이것을 우리들이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영들이 역사를 합니다. 이쪽으로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저쪽으로는 악한 영,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뭘 따라가야 하는지, 무엇을 실천해야 우리 안에 성령